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 2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함께 대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양이 좀 많아요. 읽을 양도 많고 또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양 때문에 대선지자로 분류되는데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분은 에스겔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이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제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자크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유대왕 여호와긴과 함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하숫가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20년간 사역을 감당하였고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과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에스겔은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는 사로잡힌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고국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받던 그 계시를,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제 4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씀과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결국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 아무리 귀 기울여도 소망이 없어요. 미디어를 들여봐도 다 죽는 얘기고 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양이 좀 많은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자 하는 네 생물,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의미하고, 사자의 얼굴은 용맹, 소의 얼굴은 순종과 인내, 독수리는 고상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고 상징합니다. 그 네 생물 밑에는 네 개의 바퀴가 있었고, 이 바퀴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섭리를 상징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1장이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사명을 계속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귀신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인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달자로 세움을 받은 그 에스겔은 누구에게 보내졌을까요?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지십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어렵죠.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서로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배반한 사람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죄를 짓고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럼 내가 이제 개가천선해서 이곳에서 변화돼서 나가야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가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범죄를 모의하고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배반한 사람, 나에게 패역하고 나를 배반한 사람들에게 에스겔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는 나라 속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들 중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도에 사역하러 가면 특별히 판잡 지역에 시크 교도가 있습니다. 와, 이 생긴 것도 무서워요. 터반을 두르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칼을 차고 다녀요. 복음을 제게 몇 년 전에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그 무리가 수십 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그 행렬로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다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야 되죠?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보내졌습니다. 그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저분들이 나를 해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복음을 들어야, 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강팍하고 또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벌써 타락하였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라고, 이러하시다 하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이 에스겔서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소망을 굳게 잡자. 제게 주신 한 절 말씀이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견디다가 그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나에게 정해진 어떤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에 나에게 있는 권력, 명예, 건강, 물질, 경험 다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끝에는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오직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두 번째,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또 선행을 격려할 때에 우리의 돌아봄은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분의 그 섬김과 선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봐야죠. 다른 공동체를 가보면 나쁜 것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굳이 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공동체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은혜로,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바닷가로 신방을 갔어요. 3년 훨씬 전에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지? 이 팬데믹 동안에 예배만 드리느라고 못 갔었는데 이 그룹 식구들과 모처럼 다녀왔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오세요. 그 푸른 바닷가에 가서 또 귀한 분들과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음식 나누고 교제 나누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뭐 바이러스니 뭐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옥죄이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그냥 겁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좀 움츠려 드렸었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두 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한 6, 70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더 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꼬마애는 태어나서 3살 해피볼데이를 그날 거기서 했는데 바닷가를 처음 본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 겨울에는 우리가 눈 구경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빅베어에 TD 섬기러 올라가면 눈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가정이 만약에 바닷가에 가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을까요? 천막 텐트도 준비해야죠. 또 음식도 준비해야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두 분이 준비해 주시고 6, 70명이 가서 나눈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더운 날 거의 녹아가는 케이크를 잘라가면서 해피버스데이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에 불편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다 덮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몇 년 됐어요. 어느 식당에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근데 팬데믹이어가지고 막 마스크도 쓰고 조심조심 이렇게 만났어요.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냉면도 먹고 음식도 먹고, 저는 기대했어요. 아, 이제 여기서 음식 먹고 댁으로 가서 예배 드리겠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팬데믹도 있고 하니까 오늘 모임은 여기서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죠. 이러고 모임을 패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왜 모였죠? 음식 먹을 땐 바이러스가 안 오나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에 그것을 붙드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드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우리 은혜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그룹마다 계신 것 같아요. 집을 구하는 그 요건 중 첫 번째가 교회 근처. 아멘. 그리고 사이즈가 무조건 커야 된다. 왜 그렇죠? 여쭤봤어요. 왜 그래요? 두 분만 살고 세 분만 사는데 집은 막 100명 막 200명 들어가는 집을 구하셔야. 왜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합동 예배 해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인카운트도 해야 된다고요. 그룹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분이 그 집에 가면 또 특이한 사실은 가구가 없어요. 집은 고래등처럼 큰데 가구가 허접한 거예요. 저희 집보다 없어. 왜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가구가 들어오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벌써 모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은혜를 나누려고. 왜 그럴까요? 이미 벌써 그분 마음 가운데는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룹마다 인카운터를 하고 또 그룹마다 TD를 섬기려고 렉터분들도 있고, 뭐 벌써 내년 스케줄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액티브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공동체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합동 예배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그룹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그룹은 합동 예배 가면 웃다가 옵니다. 뭘 먹고 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재밌고 신이 나고. 저한테 부탁해. 목사님, 오늘 합동 예배는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부탁이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짧게. 아멘. 저 5분만 전에 이미 벌써 3부 예배 다 드리고 왔는데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격려하고, 그럼 또 그룹장님이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요. 스타벅 커피 주면서 합동 예배 연속으로 2번 3번 온 세 가족은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웃고 재밌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요, 그 공동체 리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있고, 아멘.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봐 격려해야 되고,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어떠한 것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서 자주 격려하고 자주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왜 모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서 그룹마다 부흥을 이뤄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은혜 하나님께 성도로 부르시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깨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며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참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물질의 자유 안 갖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또 병상에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바들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김경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안경진 사모를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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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